그런 기도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참 많이 얘기해요. 뭐가 참이냐, 뭐가 진짜냐. 오늘 이 디모데에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않냐. 진짜. 근데 오늘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좀 기준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는데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혼란하니까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인문학은 철학적 사고지 영성적 사고는 아닙니다. 인문학적인 결론을 갖고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철학적 결론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적 결론을 원합니다. 영적인 결론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나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를 기독교가 어떻게 하겠다? 이건 너무나 큰 태산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기다리라고만 말씀을 해놓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법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론을 얘기하지 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정화시키는 정화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염되어져 있는 사상, 오염되는 것 다 기도로 씻어내고 나야 온전한 순수한 기독교적인 것만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왜 기도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스케줄이 하루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저녁에 잠자는 시간 돼야 어떻게 겨우 한숨을 돌릴까 언제 기도해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빠요. 무엇 때문에 바빠요? 누구 때문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 혼돈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 참 신앙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너무나 멀리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오늘부터 우리 기도 좀 합시다. 뭐부터 하자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다른 건 다 돈 들여야 되는데 기도는 10원도 안 들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돈 들어갑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너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됐던 첫 번째 원인은 기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순수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실용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몽땅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짬뽕입니다. 이것저것 다 담아놨어. 기독교라고 하는 그릇 속에다가 불교도 담아놓고 이 힌두교도 담아놓고, 특히 여러분 요가라고 하는 거 특히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요가는 힌두교에서 나오는 힌두교 영성법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요가를 하면서 기독교 영성을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짬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언제 제거될 수 있느냐? 기도해서 영적 분별 능력이 살아있을 때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왜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느냐? 현대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간곡히 일러둔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십시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영주주의 사상이었는데, 이 영주주의 사상은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헬라 사상이 우리 신앙의 적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헬라화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지금 헬라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헬라화되어 있는 이 신앙의 껍데기를 벗겨내지 않는 한 우리 신앙의 순수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화되어 있는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헬라화되어 있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헬라화되어 있으면서도 헬라화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뭔지조차도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야,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마케도냐로 가지만 너는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다른 신학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을 좀 잘 지도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지금 바울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마케도냐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소아시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를 할 때 에베소의 선교 중심지로 생각하고 비중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왜냐? 에베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소아시아가 복음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중심을 두고 있고, 이 에베소가 어떻게 하면 복음화될 수 있을까? 그 당시 에베소는 인구가 25만 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 아데미 신전이 여러분 터키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어디에다가 지어 놓았냐면, 하도 지진이 일어나니까 늪지에다가 건물을 세워놨는데, 건물이 얼마나 크냐면 기둥만 127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건물을 보면 작지 않다고 하는데, 고대 시대에 더군다나 늪지에다가 이런 신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데미 신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집중적으로 지금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볼로가 목회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했지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이때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에베소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는 회당을 빌려서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회당 설교를 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어디에 된다고요? 기독교해야 된다. 아니, 회당에서 이러면 지금 설교하는 바울이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쫓겨났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으로 갔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어디냐면 여러분 헬라 문화원이에요. 헬라 문화원. 헬라 문화를 전파하고 헬라 문화를 가르치는 이곳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그 두란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언제 복음을 증거하냐면 낮과 저녁 오후에는 헬라 철학을 강의를 하는데, 점심시간은 하도 뜨거우니까 요 시간에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요 시간을 바울이 빌려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화 되어져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가 다 이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의도는 뭘 의도를 두고 있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유대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여야 된다, 유대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놔두지를 않죠.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 바울이 마케도냐로 가면서 누구를 남겨두고 가냐면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다 남겨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내가 없을지라도 그 공백을 잘 메꾸어서 에베소 교회가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들을 잘 가르쳐줘. 이 사명을 지금 디모데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초기에는 유대교 사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후기에 와서는 헬라 철학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이 헬라 철학화되어 있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바울은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이단 사상에 물들지 말고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 철학화되어 있는, 교리화되어 있는 신앙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헬라화되어 있는 헬라 철학이 대세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높이 있는 학문은 없어요. 그럼 오늘날 헬라 철학의 중심지는 어디냐? 오늘날 헬라 철학의 중심지는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 우리나라는 두 파로 갈라져 있어요. 독일 철학을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은 헬라화되어 있는 철학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적당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면 사용하고 저것도 필요하면 사용하고, 심지어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갖다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맞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이 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완전히 짬뽕입니다.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가면 제일 큰 메뉴가 짬뽕일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가 지금 적당하게 혼합주의화되어 있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아요?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 천당 가면 되지 뭘 이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적당주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순수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는 지금 순수한 기독교 신앙인가 아니면 짬뽕인가? 누가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야 돼?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냐? 아니면 겉은 기독교라고 포장을 해놨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몽땅 다 짬뽕이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순수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원주의 사상부터 골라내야 되겠습니다. 다원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진리는 하나이지 진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지 어떤 방법이든지 천국만 가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우리가 요즘 인정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께로 오는 길은 다른 길이 있다고요? 다른 길은 분명하게 여러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적당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와 되어 있는 헬라 철학적 사고 구조를 이제는 좀 다 내려놓고 참 신앙,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우리 3절 한번 같이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요. 뭘 가르치지 말라고요? 다른 교훈이 뭐예요? 다른 교훈이 뭐냐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 관심 있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만들어진 것 속에 우리는 아주 갇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의 소리를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자연의 소리를 들을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만들어진 소리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 만들어져 있는 소리가 들려지지 자연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 빛을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입니다. 다국적화되어 있어요. 이래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만들어져 있고 혼합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 속에 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물들어져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만들어진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는 말싸움만 하게 만든다. 차라리 만들어져 있는 신앙 안에 갇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만들어진 신앙에 대한 얘기는 심각해요. 지금 완전히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신앙의 틀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신앙의 틀에 맞으면 아멘이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렇게 얘기하나 모르겠다? 여러분 이러면서 오히려 들어야 될 소리는 반박을 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아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계가 거꾸로 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만들어진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화와
족보 얘기에 몰두하지 말라. 이건 다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가 좀 달라져서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족보 얘기들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이 족보 얘기 하잖아요. 우리 전준희 씨십니까? 경주채 씨입니까? 안동김 씨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족보 이야기, 신화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 여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조차도 혼돈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당시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시인이라든지 역사가들을 그 당시 지식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만나기만 하면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무슨 얘기냐? 만들어진 거예요. 신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책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이게 다 여러분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이야기예요. 신화라고는 신들의 이야기. 이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만들어진 신화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적응시켜 가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지금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와 같은 선민이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아예 혈통증명서를 들고 다녔어요. 5대손 안에 아브라함의 피가 들어있는 사람이어야 의인이라고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 이야기, 신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낸 것인데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논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신앙이 뭐냐? 교리화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지금 거의가 다 여러분 교리화되어져 있는데, 교리화되어져 있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꼭 싸워요. 그렇죠? 옳으네, 그러네, 잘못됐네, 잘됐네 이러면서 이런 교리적 신앙은 그 이야기를 하면 꼭 싸우게 돼 있어요. 뭐가 지금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의문과 논쟁에 휩싸이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신화와 족보 얘기에 창념치 말고 순수한 신앙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생각부터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어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허탈한 욕심이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의 생각이 바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로 되어 있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르냐 그르냐라고 하는 이야기, 내 내면의 소리를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서 내 속에서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왜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온합주의에 빠져 있어서 순수한 것이 소리 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가 없고 만들어진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부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그러면 되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큰 기도하기 원하세요. 작은 것은 큰 것 속에 다 들어갑니다. 작은 것 구하지 말고 좀 큰 것을 구하자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양심이 선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늘 순수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대로 순수한 것을 말하려고 할 때 내 양심에서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오늘 양심에서 하는 소리에 여러분 귀를 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면 자각한다 그러죠. 자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양심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이 형성되어지고 진리 가운데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마라.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기 얻으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연예인들처럼 그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체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뭐만 얻으면 돼요. 명성을 얻거나 아니면 인기만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인기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요 출처불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영혼을 살리고 신앙의 순수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분별해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거울 삼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성경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경 앞에 섰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를 아느냐?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너를 아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성경 읽어야 들려요. 깊이 있는 성경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를 알고 있느냐? 너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느냐?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선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결코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 얘기예요. 이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이 나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나는 의로운 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안한 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회개할 것이 나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 순수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회개할 것이 나에게만 있지 남에게는 없다. 뭐가 보인다고요? 뭐가 보여요? 왜 다른 사람들은 허물을 바라봅니까? 누구의 허물은 볼 수 없어요? 내 허물이 더 커요. 남이 가지고 있는 허물보다 내 허물은 더없이 크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회개할 것이 내게만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죄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결코 정죄하지 마십시오. 회개할 것은 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죄를 알게 하는데 불법한 자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나 거룩하지 아니한 자나 망령된 자나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인신매매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다른 믿음, 다른 생각,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온전치 못함을 알게 하시고